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가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졸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많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부르소서. 내 안에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으소서. 내 안에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하신 하나님, 한영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무엇 바라보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통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움궤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복된 세움궤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각 가정에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겨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움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들이 낯설어 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움교회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목사님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강도사님을 비롯하여 세움교회 성도들도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집사님 가정 위에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 교회가 복된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이 좋지 않지만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사 다리에 힘을 주시고 온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깨닫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며 화목하며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19일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세움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들에게 키가 자라듯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앞길도 평탄하며 복된 길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전 예배 때 반주자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황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7시 30분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1시 30분에 정규일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세움 퀴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3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토요일 모여서 오전에 한 번, 10시에 한 번 하고 2시 반에 2부로 한 번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주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 가져서 말씀 증거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는 권영화 장로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강은희 강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말씀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을 나눴는데요. 옛말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효대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당나라로 유학을 갈 때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효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그날 청하게 됐는데 새벽에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을 딱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딱 데워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해골바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효 대사가 막 토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PPT 보시면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이 말과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땅 가운데 안 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계신데 이분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먹고 내가 마음을 다 잡고 굳세게 마음을 만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해보았는데요.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인가?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옛말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빨리 갔던 곳이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니면 돌아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담아서 마음을 잘 잡고 좋은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전진할 수 있는가? 한 주 동안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을 먹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청년 한 명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나누기도 했는데 그 청년이 완벽주의가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완벽주의가 좀 약간 있어서 공감하는데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좀 수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러면서 뭘 서로 같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안에 자생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가 완벽주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라고 제가 나누고 그 친구도 공감하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전에 찬양하셨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중심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감정을 갖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그 오늘 선교 제목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나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을 보고 평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직책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 동네 친구인 나다넬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보았노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 이 보았노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누구를 쳐다보고 어떤 것을 했는지를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는 항상 그 마음과 행동을 먼저 달아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말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제사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도 받고 그 사람의 제물도 받으신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받으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가치 있게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 제사하는 자의 마음과 제물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온 재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받으시고요, 그 사람의 중심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태도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재물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정성도 받으십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나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나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하듯이 그거보다 더 이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정성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1장 9절 말씀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것 같으냐? 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직책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재물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요,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귀한 게 뭐였냐면, 그 친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삶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거밖에 못 봤습니다. 이런 노력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는데요,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렇게 삶에서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아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삶에서 전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제가 막 얼굴이 화끈했던 거예요. 난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난 바리새인처럼 지적만 하고 바리새인처럼 선하게 뭔가 의롭다고만 그렇게 태도로 하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가,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가, 그 정성과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운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1년, 거의 2년이 좀 못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우리 강도사님하고 김남숙 목사님하고 식사를 이번 주에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말에 힘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눈물이 있는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제 마음을 관통하듯이 그 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개척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서 예배를 할 때나 준비를 할 때나 눈물이 마르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내 눈에 눈물이 없어지고 강팍해지고 눈물이 말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영적 전쟁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한다는 거는 사단이 지금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그쪽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너무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스라엘 왕이 돼요.
번째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사사가 되고요. 세 번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고 그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에서 내려갈지 아마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버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멸시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사울이 떵떵거리면서 왕으로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멸시하고 있고요, 거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울 왕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돼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말씀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이요, 내 백성을 두려워한대요. 지금 사울은요,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주어가 항상 나로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했고, 내가 수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이거는 무조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빛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뛰어나다, 능력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만 사울 왕이 지금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돼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점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20에 은 30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은 30을 팔아 넘긴 것도 죄긴 죄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떵떵거리면서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불신자처럼 나중에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위대한 것이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버려지는 인생이 됐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앞에 제 저 모습을 세우면서요, 뭐 금요 초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 하나님 어떻게 회개됩니까? 어떻게 회개됩니까? 어떻게 회개됩니까? 이러고 한 주 동안 보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합니까?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씨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데요.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칭송받길 원했고 내가 백성들에게 칭송받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버려지는 사람이 됐대요. 누구한테 버려지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오전에도 우리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강사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는 대지가 나온 거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냐면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오전의 말씀이랑 맞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계신데 사무엘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리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5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당화. 여러분, 사무엘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면서 지붕에서 뭐 했대요? 담화했대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치리하실 것입니까? 어떤 리더십으로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내가 버린다. 이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사무엘이 슬퍼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은 이새에게서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사무엘은 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선순종이에요. 먼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택할 거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 뿔에 기름을 채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암송아지 끌고 제사하러 간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이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끌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담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만 사울왕이 버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왕을 사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새 아들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순종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사무엘이 왜 순종의 사람이 되냐면요,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을 완전 빼앗겨가지고요, 엘리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외모만 보면서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요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 보다, 그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순종의 사람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 엘리압이 아니라라고 했을 때 멈춘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역을 막 진행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재물 여러 가지 다 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사람들 눈치 보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는데 그 엘리압의 마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엘리압 아닙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아비나답도 아닙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용되시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무조건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부와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라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을 때가 있었어요. 엘리압을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난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본다. 그런데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세움교회,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쓰실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멈춰져 있어요?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소망들, 하나님 주신 소원들, 소명들, 비전이 멈춰져 있어요? 왜 멈춰 있는지 아세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난 전적으로 타락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세우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아들이 다 아닌 것을 알고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세 집에 왕이 있다고 했으니까 또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막내를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막내에게 기름을 붓게 됐는데 그 막내가 다윗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왜 이런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라는 단어가 들판에서 열심히 뛴 그을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는 것에 성실했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가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택 기준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서부터 정말 이새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윗까지 이새 아들이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쓰시는 사람은 목동,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축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요, 그의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 가축들을 사랑했는지를 다윗을 눈여겨보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으로 다윗을 불러주셨다는 거 알겠습니까? 세 번째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세우신 다윗은 성령의 삶을 살았는데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실한 마음, 그 다음에 그 가축들, 그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된다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지금 나된 모습이 과거에 우리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 나눴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사사가 됐는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가축을 사랑했고 성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우리 한 주 동안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2절 찬양 보니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시간이 맛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내가 낙심하고 힘들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시간 예수를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여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산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막혔던 사역이 뚫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살 수 있도록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시간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룹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시온성교회 가운데 또 이문주 성도님 하나님 점점 좋아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좀 더 살아나는 우리 이문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동성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응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한도사님 장로님 성령 충만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우리 이문주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좀 더 살아나는 우리 이문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헌금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생명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